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과 건물 가운데 어느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실까요? 무르나 마나? 뭐요? 무르나 마나 뭐요? 사람이죠.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유지를 받들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 우리는 지난 주일에 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의 마음속에 자기를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두로왕 히람에게 백향목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부탁하면서 은근히 자기를 과시하는 모습도 보았고, 히람이 자기 궁정에서 필요한 밀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솔로몬은 1년에 2만 고루, 밀 2만 고루를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면서 백성들을 고되게 그리고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다루지 못한 이 5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는 성전 건축의 총 감독이요 책임자로 아도니람을 세워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어져 가도록 하는데, 두로왕이 있는 그 레바논 지역에 백향목을 벌목할 일꾼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3만 명을 징집을 했고, 그리고 그 모든 나무와 돌들을 나눌 운반할 짐꾼들을 7만 명, 돌을 깰 석공들로 8만 명을 징집해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닌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전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 그러니까 지금의 자유가 별로 주어지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15만 명이나 징집을 해서 짐꾼으로 그리고 석공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체를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3,300명을 중간 관리자로 세웠고, 또 이 중간 관리자들을 감독할 수 있는 또 관리자들로서 수백 명을 세우면서 성전의 기초석을 놓으면서 이제 성전 건축이 비로소 본격적인 시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12월은 둘째 달을 가리키는 표식인데, 둘째 달에 성전 건축이 시작하였더라,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과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을 떠난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12월에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이렇게만 표현해도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은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을 것 같은데, 왜 느닷없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었다는 것을 굳이 언급을 했을까? 여러분, 성경에 어떤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절대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난 출애굽과 성전 건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성전이
출애굽의 완성이라는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출애굽이 이스라엘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이 된 그 해는요, 주전 966년이에요. 그때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던 해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도를 따질 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떠난 지는 주전 1446년이라고 말하고 있고 480년이 지난 해수는 주전 966년이고 이때가 솔로몬이 통치한 지 4년이 되던 해였다.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성전 건축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만 주석을 달고 있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나? 성경적 근거를 대서 분명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추론을 하는 거죠.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에 대한 성취를 보여주는 것이다. 성전 건축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 땅에서 우리가 애굽이라고 부르는 이집트 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땅을 나오면서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올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다 마른 땅으로 되어 있는 그 바닥을 밟으면서 다 건너가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이후에 후회가 돼서 군대를 보내 추격을 해서 잡아오라고 하는데 이 이집트 군대가 홍해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전에 이 백성들도 군대를 형성한 이집트 군대가 막 추격해서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넜고 모세가 잡고 있던 지팡이로 사인을 했을 때 벽으로 세워졌던 홍해가 다시 합쳐져서 흐르게 되고 애굽의 군대는 다 수장돼 버리고 맙니다. 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자신들의 눈앞에서 일어난 것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입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는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두 구절 속에서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의 성전 건축과 딱 맞아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 화면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성경에 밑줄이 그어져 않다면,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다면 한 번씩 체크를 해두시는 것도 나중에 성경 읽을 때 생각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13절 말씀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시되, 구속하셨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만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발리면서 죽음의 사자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면서 다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구속이라고 보는 거죠.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인도하신 목적이 뭔가 하면 주의 힘으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셔서 왜 인도하시는가? 그 목적이 뭔가 하면 주님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처소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지금 이 백성들의 궁극적인 목적지인 약속의 땅 가나안? 제가 말하는 뉘앙스를 보면 아니구나 느낄 수 있죠.
하나님이 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끌림 받아서 들어가려고 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들이 들어갈 거룩한 처소인가?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서 그들은 350년 동안 암흑기를 보내고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로 나뉘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아합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 망하죠. 남유다 망하죠. 그런데 가나안 약속의 땅 그곳이 거룩한 처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셔서 이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구속한 그 백성들을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거룩한 처소가 어딜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예비한 것인데, 여러분 17절 말씀은 5장 17절 말씀을 이제 한번 넣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인도해 내시고 홍해를 건너시고 광야를 지나가시면서 그 백성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심으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여, 왜냐하면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고. 결국은 누구를 주의 처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처소로 삼으신대요. 아까는 주님의 처소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지금은요, 주님의 처소로 삼으시기 위해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누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주님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셔서 그 땅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하면 주님의 처소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의 성소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17절 말씀에서는 처소로 삼으시기 위해서, 결국은 성소로 삼으시려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속하셔서 인도해 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셔서 인도해 내신 거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모두나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실 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적어도 남유다가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서 70년 유수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기 직전까지는 성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성막은 건축하도록 명령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셨을까요? 성막을 건축할 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지파 동서남북 세 지파씩 진영을 이루고 있을 때에 모든 지파가 다 볼 수 있도록 진영 가운데 성막을 건축하도록 했어요. 그것은 성막이라고 하는 작은 그 집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그 아들의 몸에서 날 아들을 통해서 내 집을 건축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솔로몬이 아버지 유지를 받들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건축하는 그 성전 건축 안에, 건물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건물 안에 살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허락하신 것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하나의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건물에 들어가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기에 가두어 두실 수 있는 것도 더더욱 아닌 것이고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셔서 인도에 내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함이고, 17절 말씀에 보면 처소로 삼으시기 위함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소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딱 톱니바퀴처럼 맞아서 함께 돌아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녀 되게 하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처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대는 이 건물, 화려한 잘 지은 이 건물이 하나님의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예수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요 성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요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신 것이나 오늘 이 시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이나 결국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소 삼으시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왜 출애굽기를 이야기하는가? 출애굽기를 이야기하면서 이 출애굽 15장의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이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끄집어내면서 오늘의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맞물려서 움직여가는 것을 열왕기 저자가 기가 막히게 잡아낸 것이죠. 그러면서 성전 건축의 본래 의미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솔로몬의 성전 건축의 시작과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의 핵심적인 포인트의 성경 구절은요, 6장이 38절까지 있는데 1절과 12절, 13절 이 세 구절이 6장의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건물에 있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성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수십억을 들여서 건축된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들어와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성전 건축하기를 얼마나 열망했습니까?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나단에게 말함으로써 나단은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허락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왕의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행하십시오.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너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이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격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그가 그때부터 재물을 본격적으로 더 모으지 않습니까?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힘을 다해서 준비해요. 백성들조차도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요. 다윗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금은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요. 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내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들을 드리면서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신 것 다시 주님께 드린 것 뿐이니까. 그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나그네요 거름인과 같은 인생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결국은 죽으면 다 두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좀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라고.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힘을 다해서 준비해 드리고 자원해서 드리고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낌없이 다 드리면서 자랑할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다윗의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가 성전의 외부 공사예요. 그리고 중간에 삽입구절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가 성전 건축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을 것 같은 말씀이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쑥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14절 말씀에 외부 공사 끝나고 이제 15절 말씀부터 내부 공사가 시작이 되면서 마지막 38절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지 왕이 된 지 4년에 시작했던 건축이 11년째 7년 동안에 걸쳐서 성전 건축이 끝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 외부 공사할 때요 2절 말씀부터 10절 9절에 걸쳐서 그 화려한 장관을 느끼게 만드는 성전의 외부 공사가 끝난 것을 단 9절로 처리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내부 공사까지 다 끝나고 완공한 것이 전체 30여 구절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이 열왕기상 6장에 다 남았어요. 여러분 성막과 성전을 비교해 보면요 성막의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화려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성전 못 따라와요. 그런데 성막 건축에 대해서는요 출애굽기 30장부터 40장까지 말씀해요. 적어도 10장, 11장을 성막 건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성소는 어떻게 만들어라, 지성소 어떻게 만들어라, 성소 안에는 무엇을 둬라,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어라, 금조대는 어떻게 만들어라, 떡상은 어떻게 만들어라, 법궤는 어떻게 만들어라, 세세하게 다 설명을 해요. 그런 다음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아주 재주가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선별해서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모든 것을 지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성막을 건축해 가는 과정을 40장까지, 출애굽기 40장까지 쫙 열거하고 있어요. 이동용 성막, 크기나 화려함이나 비교해 보면 정말 비교도 되지 않는 그 자그마한 성막을 만드는 데는 출애굽기 10장, 11장이나 소요를 시키면서 성막에 건축되는 모든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한 성령께서 열왕기 저자를 통해서는 왜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의 단계를 단 한 장으로 처리해버리고 말았을까? 왜 그랬게?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성막과 성전을 비교해 보면요 그 크기는 딱 반이에요. 성막은요. 그리고 거기는 실을 꽂더라도 몇 개의 실로, 실 색깔은 어떤 걸로 어떻게 꽂는지 그런 것까지 다 열거했어요. 성막을 만들 때는. 그런데 이 화려한 성전을 건축할 때는 그런 표현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건축하는 이 성전에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외부 공사가 끝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 말씀을 언뜻 생각해 보면 뜬금없는 말씀이야. 자연스럽게 10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15절부터 내부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연결해서 기록을 해야 돼. 그러니까 11절, 12절, 13절 말씀은 중간에 느닷없이 삽입이 된 구절이에요. 외부 공사가 끝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네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니, 이 뉘앙스는요, 솔로몬,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구나. 참 수고 많다. 신경도 많이 쓰이지. 잘하고 있다. 성전 다 끝나고 나면 내가 내게 복을 줄게. 뭐 이런 말씀이 따라와야 위로도 되고 힘도 얻을 것 같은데, 느닷없이 12절 말씀에 솔로몬,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그러면서 이 성전을 건축하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앞으로 성전 남은 내부 공사에 대해서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런 말씀 전혀 없이,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네 아버지 다윗에게 내가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루어 줄 것이고, 내가 13절 말씀에 이스라엘 가운데 거할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보세요. 지금 성전이 건축되어서 외부 공사가 끝났어요. 이제 내부 공사가 진행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정말 신경 쓰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이나 격려의 말씀, 축복의 말씀 한마디 주실 것 같은데 다 생략해 버리시고, 내 율례, 내 법도, 내 모든 계명을 그대로 지켜 행하면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루도록 해주겠다, 이러면서 13절 말씀을 덧붙이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할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룰 것이고 라고 하는 말을 빼버린 다음에 13절 말씀으로 바로 연결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보세요. 네가 내 율례 법도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할 것이며,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끝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거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12절 13절 말씀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끝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 거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 12절 말씀에 근거한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요구하는 것이 지금 뭡니까? 너 지금 성전 건축하지? 그런데 네가 내 율례와 법도 내 모든 계명 그대로 지키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할 것이고, 성전 건축한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는 것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건 충격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 이 말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네가 만일 내 율례와 법도와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솔로몬 정신 번쩍 차리셨겠죠. 그런데 열왕기 저자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때에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으로 삽입을 시켰을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에 실패할 것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자가 솔로몬 동시대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미 다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삽입시켜 놓고 있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계명을 지키는 것에 실패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계시는 것이라고, 솔로몬이 정신 차려서 정말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그 일에 실패할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주석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전 건축이 되어져 가고 있는 동안에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주셨을까? 수고한다, 성전 건축만 끝나면 내가 네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화려한 성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 네가 내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전이 아닌 거예요.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적어도 수십 년 준비했던 이 성전 건축, 솔로몬이 7년간에 걸쳐서 지은 이 화려한 성전 건축.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에게 짓밟히지 않습니까? 정말 짓밟혀요. 초토화된다고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온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일명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스룹바벨 성전도 이방인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완전히 짓밟혀버려요. 나중에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왜냐하면 헤롯은 에돔 사람이거든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손 비벼서 왕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돼요. 그래서 헤롯이 머리 쓴 것이 뭔가 하면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성전을 건축하자. 그래서 46년 걸쳐서 성전을 건축해요. 그 솔로몬의 성전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헤롯이 지은 성전도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돌 하나 남지 않도록,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부서져 버리고 말았어요. 유럽의 역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커다란 예배당, 성당, 지금은 술집으로 변해 있기도 하고 박물관으로 변해 있기도 하고, 웅장했던 예배당이 다 비었어요. 솔로몬과 이스라엘 자손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유일한 정말 성공의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놓는다, 한다, 무언가를 드린다, 여기에 하나님의 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건물도 다 대체돼요. 사람도 다 대체돼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요즘 영국에서 교회에 서서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성전은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대체시킬 수 없어요. 오늘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신과 독대하는 거지 중간에 목사를 세우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나갈 수 있게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12절 말씀에 지금 내가 이 성전을 건축하니 이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위로하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율례와 법도와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12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 사무엘상 7장 11절, 12절, 13절 말씀이에요. 아주 빠르게 한번 화면에 올라온 내용을 스케치해 보시죠. 11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 그러면서 12절 말씀 보세요.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이 내 씨는요 사실은 단수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정확한 해석인데, 우리가 좀 더 폭넓게 본다고 할 때 다윗의 몸에서 내 씨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역대기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볼 때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하기에 우리가 폭넓게 보면서 이 시가 솔로몬이라고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13절 말씀에 그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를 위하여 나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할 것이고, 이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1차적으로 볼 수 있어요. 넓게 보면, 크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이 말씀을 보면 역대기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놀라운 것은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조건이 없었어요. 그대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에게는 조건으로 붙였어요.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가 확실히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조건이 뭐예요? 내 율례와 법도와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할 때 내가 아버지 다윗에게 행한 약속을 그대로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려한 성전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다 끝내지도 않은 외부 공사만 끝내고 있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 네가 지금 건축하는 화려한 성전보다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모든 계명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을 나는 더 기뻐한다, 나는 더 좋아한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고 무언가를 해드리고 이런 거에 큰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아니라 정말 관심을 두시는 것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주하고 처소를 삼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관심 가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솔로몬이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을 때 지금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니 그러니 참 잘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솔로몬이 신났을 텐데,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그래야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그대로 이룰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 것이고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켜서 이야기한다면,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일생일대의 거룩한 비전이었지만 사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비전 없어도 괜찮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없다고 해서, 거룩한 비전이 없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드리느냐, 이것보다도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